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십자가의 그 사명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영접하는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천주교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금육제, 금식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순절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 수요일에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제를 이제 바르잖아요. 그 제의 수요일에서부터 그날에 금식을 하고요. 이 금육제, 금식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 금요일, 성금요일에 금육제, 금식제를 합니다. 근데 그걸 왜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크고 놀라우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경건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금육제, 금식제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제란 뭐 말 그대로 금식이에요. 금식인데 제가 좀 보면서 놀랐던 것은 금식이라고 말하기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끼 식사를 하거든요. 한 끼 식사. 근데 한 끼 식사는 제대로 하고 나머지 두 끼는 그러면 식사를 안 하느냐가 그게 아니고요. 두 끼는 따라 하십니다. 가볍게. 그게 하는 게 금식제. 가볍게. 그래서 그 가볍게 하기 위해서 금육제를 하는 거예요. 육자가 뭘까요? 고기육.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금하고 가볍게. 그러니까 그냥 채소라든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특별히 하는 그런 도전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 금식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대는 그 간헐적 단식을 아주 쉽게 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저녁에 일찍부터 아침까지 한 13시간, 14시간을 해야지 그 간헐적 단식인데 그걸 안 먹고 또 다이어트.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또 일이 농경사회에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안 먹는다는 거 힘든 일인데 요즘에는 다이어트라는 게 너무 쉽게 하는 때라서 그렇게 도전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좀 도전을 해보시길 원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유흥문화를 금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을요? 유흥문화. 자, 유흥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유흥문화 뭘까요? 이렇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줄이고 금식하고 이렇게 더 주님께로 나가는 그죠? 그런 시간 되시기를. 그게 도전이죠. 드라마 이번 주만은 조금 더 절제하고 더 끊고 정말 더 그렇게. 그러니까 일부 예배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끄떡끄떡하면서 이게 도전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더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금욕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동참하시는 고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것은 이번 주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벽 기도. 다른 나라에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 누가 시작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만 새벽 기도 인도하는지 참 감사하다. 근데 이걸 얘기하는데 뉘앙스가 이게 좋다는 건지 힘들다는 건지 뭘까요? 양쪽 다입니다. 사실 이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은혜를 더딥혀서 새벽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잖아요. 기도. 근데 동시에 이 아침 새벽 5시 45분까지 나온다는 것이 사실 제가 볼 때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은 특별 고난 주간 새벽 기도니까요. 매번 나오시는 성도님들 말고 그 외에 안 보이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나와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로 24절에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는 이 은혜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받은, 나만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이 은혜가 필요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우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남은,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전할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 거, 선교 감당하는 거, 이게 안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몸된 교회에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성가대로, 또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또 그 외에 또 제가 하여튼 등등등으로 하겠습니다. 등등등으로 많은 부분들의 이 섬김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게, 다시 여쭤봅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당연히 쉽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동참한다,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 이것은 정말 우리 몸된 교회가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부서로 여러 가지 나눠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더욱더 복음이 증거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할렐루야! 그냥 멋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강원도 횡성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땅이 많이 판매되고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에 나왔던 땅이 이제 경매에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안 경매가 되질 않았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 돌산인 거예요. 돌이 있는 이제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뭔가 뭐 리조트를 짓거나 뭘 하든지 간에 그런 걸 하려면 이게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되는데 너무 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경매에 이제 입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이 7,450만 원의 낙찰을 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7,45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아서 이제 이 경매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분이 한 몇 개월 동안 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 돌을 팔기 시작합니다. 돌을 이렇게. 그럼 또 돌도 여러분 필요한 곳이, 제가 건축을 해보니까 돌이 판매가 돼요. 실제로 돌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헐값으로 나가지만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막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돌 판매한 돈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을 벌었대요. 자기는 경매 시작 가격 7천만 원 정도에 구입해놓고 그 돌 팔아가지고 얼마를 이득을 얻었다고요? 벌써 5천만 원을 수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을 팔고 나니까 돌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기초 작업, 기반 작업 그런 걸 쫙 한번 쫙 해주고 나니까 어떤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팔은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1억 4천만 원. 감정가는 3억 몇천만 원인데 그 산 거는 또 7천만 원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다고요? 11억 4천만 원에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파워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돌을 볼 때 문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긴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분의 생각은 달랐어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요. 이 돌은 뭐 할 수 있다? 팔 수 있다. 그래서 팔고 나면 기회다. 그러고 나서 그 기회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 사는 때 이 기회다. 뭐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시각이, 관점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좋은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물론 뭐 죄로 인하여서 얻는 고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후반절 밑으로. 근데 주님 앞에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고난이 온다면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연단으로 여겨라. 할렐루야. 그렇게 시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침 5시 40분에 모이는 힘듦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라고 쓰시고 고난이라고 읽지 마시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따라 하십니다. 기회라고 읽겠습니다. 아싸 기회다. 할렐루야. 아싸 기회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한번 내가 나가서 정말 일어나는 건 힘들지만 정말 내가 지금 새벽 5시 45분에 나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너무 힘드시고 안 되시고 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계신다면 또 상황이 뭐 가게를 5시에 오는데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가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여튼간 상황이 안 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진짜 저희는 주님이 아시고요. 그렇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싸 기회다. 너무 또 멀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오실 수 있고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를 뭐라고 읽으셔야 된다고요?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 기회라고 읽으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7월 마지막 주에 있는 선교가 있습니다. 또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거는 뭐라 그러죠? 이제 완판 자리가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가는 거 맞습니다. 우리 헌신해야 합니다. 시간을 헌신하고 또 뭐 하여튼간 여러 가지 물질로 헌신하고 뭐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7월 선교라고 쓰고 우리는 그 옆에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아싸 기회다. 아싸를 좀 붙이면 좋겠어요. 좀 기분 좋게 쓰실 때도 아싸 기회다. 내가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보자.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읽으시기를. 그리고 계속됩니다. 성가대가 오늘따라 자리가 더 많이 비어 보이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생기신다면 아싸 기회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필요한 그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싸! 아멘! 아싸! 이렇게 좀 이렇게 활기차게 그거 다 힘든 거 맞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그러므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의 간증입니다.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입니다. 뭐 기도회죠. 새벽 기도죠. 근데 또 잘나가는 로펌에서의 아주 유능한 변호사님이십니다. 속된 말로 잘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김유진 변호사님에게도 어린 시절에 큰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셨어요. 뭐 이민 생활 잘 아시잖아요. 이민 생활. 우리는 그래도 남미는 좀 덜한 것 같은데 남미도 또 그런 게 있겠죠. 뉴질랜드가 그 다니는 학교가 너무 인종 그 차별이 좀 심했나 봐요. 그 학교가. 그래서 이 김유진 변호사님 이제 식사를 도시락을 가지고 가면 저희들도 예전에 호주에서 그런 실수 많이 했는데 냄새 나는 거 특별히 싸가면 우리도 지금은 잘 알지만 이민사회 잘 아시지만 모르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민 오신 분도 그런 실수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애들이 막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걸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왕따 비슷하게 아주 크게 고난을 당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거기다 흙을 뿌렸대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막 침을 뱉고 막 이런 애들도 있었대요. 나쁜 애들은. 하여튼 어느 학교나 불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도 영어가 처음에 가서 안 되니까 도저히 밥을 어머니 해준 거 먹어야 되니까 물론 말해가지고 뭐 바꿨겠죠.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막 그렇게 괴롭히니까 화장실 가서 밥 먹었대요. 화장실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경험했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 고난이 온 겁니다. 근데 김유진 변호사님이 신실한 그 믿음의 가문이고 또 믿음의 또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이 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더 합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 그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그걸 막 이겨나간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나중에 뭐 나아지고 그런 은혜의 간증이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결국 김유진 변호사님은 정말 큰 유명한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주 옆에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또 승리케 하셔서 왔지만 어느 날 그때 그 고난 어린 소녀 시절에 그 고난 받았던 것이 기억나면서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절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런 깨달음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또 영적인 세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막 그 덤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적으로 무장되고 또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지금 내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변호하는 일에 별의 별 사건, 별의 별 그런 정말 의뢰인들을 대해야 되는데 엔간한 강단으로는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변호사와 달리 너무 훈련이 돼가지고 이 막 어마무시한 뭐 의뢰인들이 오고 얘기를 들어도 이 단단하니까, 사람이 단단하니까,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단단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끝도 없는 거예요. 뭐 의뢰인들 잘하고 그래가지고 유능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하였듯이, 고난은 뭐라고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러므로 전화위복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의 기회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본다면, 고난은 자체가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연단시키셔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멋진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잘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너머의 무엇을요? 따라하십니다.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복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14절에서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별명이라고 할까요? 앞보도라고 할까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닉네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이런 이름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곧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하십니다. 영광의 영, 영광의 영,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위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영광의 영이 정말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섬김은 힘듦이죠. 선교는 힘듦이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이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하고 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고난 너머에 무엇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너머에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지금 이 어려운 그 섬김이라든지 선교라든지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로마서 5장 2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원과 심판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 가장 큰 도전을 주는 책 중에 하나가 있다면 존 비비어 목사님의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원. 근데 이 책에 만들어내신 우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우화가 정말 되게 감동적입니다. 이 엔델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5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독립, 미혹, 겁쟁이, 이기심, 자애라는 5명, 우리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엔델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5사람이 이 엔델을 살다가 에퍼벨이라는 곳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엔델이라는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를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달란트를 받아요. 뭐 어떤 사람은 얼마, 뭐 5만, 어떤 사람은 2천, 3천, 뭐 이렇게 하면서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한 다음에 마지막 한 10년 정도를 상징적인 겁니다. 살고 에퍼벨 앞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옥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천국에 가는, 그러니까 이 에퍼벨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상급의 심판을.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화로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5명 중에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천국에 딱 왔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기심. 왜냐하면 이 엔델의 시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로 말하면 대통령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델의 시장이었어요. 최고의 권력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상급의 심판을 받으려고 그 에퍼벨 앞에 이제 우리 주님을 상징하시는 이제 그 왕 앞에 딱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다가 옆에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눈에. 그걸 딱 봤어요.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내가 아는데 하고 봤더니 자신이 그 세상에서 시장, 그러니까 전체 권력 통치자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는 한 의원의 비서를 보게 돼요. 비서. 의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의원의 비서를 보는데 그 비서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비서가 이렇게 쭉 보면 그 이제 성경적으로 상석이 있고 끝자리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좌석들이 쫙 있는데 맨 끝자리가 사실 이 이기심이 그저로 가요. 나중에 세상에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최고로 낮은 자리에 가서 나중에 조경원인가 그런 임무를 맡게 돼요. 구원 받은 거예요. 감사한 건. 근데 이 비서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가장 주님과 가까운 그 자리에, 최고 통치하는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아무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습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으로 변해 있는데 위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세상에서는 비록 뭐였다고요? 비서를 제가 격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에 비하면, 그분은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에 비하면 자기 자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그리고 주님의 그 가장 가까이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그 음식점 하던 한 자애라는, 아까 말씀드린 자애라는 사람이 가장 근처에 앉아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 여기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이 이게 왜 그렇게 나눠지느냐, 왜 나눠지느냐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겠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한 사람이 얼마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온 자는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걸 마지막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늘의 스타가 될까요? 이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제 사역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말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를 통해서,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복음의 말씀을 설교 재밌게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저의 말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만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가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저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상급 없는 겁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너무 그렇게 해주시는 것까지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그럴까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도 그래야 상급 받죠.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어떤 선교라든지 교회 섬김이라든지 이 모든 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일찍 와서 섬겨야 되고 일찍 준비해야 되고 그러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 새벽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고난 장차 올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할렐루야. 장차 올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높이시고, 야 정말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왔구나. 우와 할렐루야. 진짜 주님 할렐루야 할 수는 없고요. 주님 할렐루야 아니고 이제 그 천군 천사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우리 지교회 6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지금도 많이 채워져서 감사하지만 이거는 욕심 부리셔도 돼요. 거룩한 욕심.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번 고난주간에 간절히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가 무엇이 돼야 돼요?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이 거룩한 포부를 가지고 힘들죠. 기도하는 거 힘들죠. 기도는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노동이다 그랬어요. 노동 맞습니다. 그러나 근원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기도가 노동인 것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왜 이게 노동이에요? 사단이 은혜가 임할 걸 아니까 기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람 맞춰놓고 기도하는 일에 또 나가시면서 또 선교를 다 갈 수는 없어요. 40명 딱 되면 그때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행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를 놓쳤다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내는 선교가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선교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기도 부대가 생기고, 또한 물질로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한 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지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